자,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억울하지만 아름답고 강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또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또한 이런 말들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알고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과 고난을요, 동일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려움과 이런 환난이 많으면요, 아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많구나, 우리는 이렇게 푸념 아닌 푸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어떤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아유, 집사님 요즘 어떻게 잘 지내시죠? 이러면 돌아오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요즘 십자가가 참 많아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을 보잖아요. 함께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이러한 고난은, 이러한 어려움은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게으름 때문에, 또한 우리의 어떤 불성실함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불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직장에 거의 밥 먹다시피 지각을 하고 또 열심히 하면 될 텐데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머리 굴리며 일을 하고 요령을 피우고 그러다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만화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연극으로 만들어져서 공연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별로 없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른 아이들이요, 끝말 잇기 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이 친구가 별로 없는 이 아이에게 너도 함께 할래? 그러더니 너부터 시작해. 그러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놀이를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친구가 별로 없던 이 아이가요, 친구들이 시작해 그랬더니 첫 마디가 알루미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뉴으로 시작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야,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걸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처음에는 좀 쉬운 장미, 학교 이런 걸로 시작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친구가 별로 없던 아이가 알았어, 그렇게 쉬운 것부터 시작할게. 그러더니 시작한다 그러더니 우라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요, 얼굴이 모두 일그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에게 친구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아이와 같이 놀겠습니까? 이 만화의 맨 끝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친구가 없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 스스로의 탓입니다. 이런 아이에게 친구가 없는 게요, 어찌 본다면 또한 친구들부터 멀리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것은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면 자기의 잘못된 어떤 태도나 행동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공부할 때 공부를 하지를 않아서 성적이 나쁘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또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는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떤 단순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좀 이걸 깨닫고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좀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걸어야 될 진정한 십자가의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방금 읽었던 본문 19절, 20절 말에 전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라는 단어와 두 번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것, 이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거 고난은 이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씩 보면 착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나에게 어떠한 힘듦이나 어려움이 올 때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놓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비틀어지고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십자가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십자가는 그런 것이 십자가가 아니다. 십자가의 길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했음에도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십자가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과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 고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럼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첫 번째로 억울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요, 이러한 십자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회개하라고 외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스데반은요, 어떻게 해요? 부당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잖아요. 그럼 귀신 들린 고통당하고 있던 여종을요, 고쳐 주었거든요. 그러면 고통당하고 있던,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던 여종을 고쳐줬으면 칭찬을 들어도 부족한 판에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애매하게 부당하게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웨슬리는요, 전도를 열심히 한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누구죠? 마틴 루터는요, 바른 말을 한다라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당한 고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당한 고난은요, 자신의 잘못이나 어떤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부당하게 당한 고난이요,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당했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뭐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죄도 짓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어떤 느낌이 생기죠, 여러분? 그런 경험도 없으십니까? 바로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억울함.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것처럼 사람들이 말할 때 이거 정말 억울하잖아요. 이러한 느낌이요,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 억울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억울한 삶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가, 우리 성도들이요, 좀 억울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나는 정직하게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는요, 컨닝을 했어요. 근데 나보다 성적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때, 그런 상황이 되면 억울하죠? 그러나 정직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니까요, 맞아요,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또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요? 억울함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라고 억울하지 않으려고 남들처럼 불의하게 행한다라면요, 그건 결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억울함입니다.
왜요? 세상이 우리를요, 정당하게 평가해 주지를 않거든요. 세상은 진검승부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 남 믿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요,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 중에 그들이 잘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 구절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39절. 아니, 오른뺨을 때렸는데 아니 왜 왼뺨도 때리라고 대여주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이해할 수 없다. 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되게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결코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오른뺨을 때렸어? 그럼 난 너 턱을 한 방 매겨야지. 이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맞았으면 때려야 되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왕 오른뺨 때렸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왼뺨도 때려주세요. 이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흥부도 아니고요. 그렇죠? 형수님,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요,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배로 우리는 복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최소한 욕이라도 하고 저주라도 퍼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당해도 억울해도 뭐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대요. 하나님은요, 이 모습을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대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오늘 분명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 아니면 본능의 길을 열심히 지난 한 주 걸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전에 죄악된 내 모습의 그러한 성격이나 이런 가치관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라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착각으로 믿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요. 지금도 예전의 그 모습대로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본성을 이기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으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죽음의 원리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 있잖아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다른 어떤 걸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죽음의 원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성경에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방금 전에 다시 말한 것처럼요,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요,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하죠. 아, 왜 딴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 나는 축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십니까? 왜요? 내가 죽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요, 내 인생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을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때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을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억울할지라도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또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모든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십자가의 길이 뭘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억울한 길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뭘까요? 십자가의 길은요, 여러분, 아름다운 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20절 후반부에도 그렇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하다고요? 아름다우니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이 카리스는요, 은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의미 말고도 하나님이 탁월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것, 이런 의미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인정받기 원하세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고난을 참으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을 탁월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언젠가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세컨드 커밍,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이왕이면 여러분 꾀재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좀 아름답게 치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가 기왕이면 좀 아름답게 치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무엇으로 아름답게 여러분들은 치장을 하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로? 금은보화로 쫙 해서 치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쁜 옷을 입고 치장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눈에는요, 다이아몬드나 금은보석으로 치장한 모습, 아름다운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어떠한 모습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느냐? 하나님은 뭘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고난을 참는 인내로 장식된 걸 보실 때 그걸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인내할 줄 아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요, 또한 참으로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볼 때 욥이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요, 의롭게 살았기에, 아니 사단의 시기 질투 때문에 정말 인생의 고난이 그에게 닥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고난 중에 이 욥은요,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1절, 21절과 22절 욥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이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몸에는 가려움증 때문에
항아리 그릇으로 박박 긁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욥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높여 올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노래를 여러분 잘한다라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거든요.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찬송하는 모습, 이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맞아요. 억울하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분명 말합니다. 믿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는요, 이런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일까요?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억울한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길은요, 가장 강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약한 길이 아니라 강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뺨을 쳤습니다. 뺨을 맞고 때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꾹 참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같이 때리는 것이 쉽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총을 든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총칼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용감한 사람입니까? 복음서에 보잖아요. 그러면 칼을 들고 설쳤던 이 베드로가 용감합니까? 아니면 핍박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던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용감합니까? 당연히 사도행전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이 더 용감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볼까요? 복음서에서 베드로는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들러 예수님을 지키겠다 하면서 칼을 휘두릅니다. 근데 결국 칼을 들고 설쳤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 칼을 들고 설쳤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베드로는요, 복음을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용기와 담대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찌 겉으로 본다라면 굉장히 약한 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십자가의 길은요, 약한 길이 아니라 강한 길이요, 참된 축복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능력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이 없습니까? 뭔가 항상 답답합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모든 것들이 자꾸 짜증스럽습니까? 뭔지 자꾸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진정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 시대를 넘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느끼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고, 또한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점점점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편안함 속에 젖어들어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 자신도 느끼고 또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요, 다시금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식어버렸던 그 열정, 그 기쁨, 은혜, 감격,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평안이 회복되어질 때가 지금 바로 이 시기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기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요, 자꾸 그런 것에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심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회복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십자가의 길 걷는다라는 거 억울한 길이에요. 바보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악한 이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너 이 길 가면 자꾸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 너 정말 바보구나. 아마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억울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이요, 억울해 보이지만 약한 길이 아니라 진정한 강한 길이요, 이 십자가의 길이 축복의 길이요, 바로 은혜의 길임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이 길, 십자가의 길을요, 이제 우리 모두 기쁨으로 따라가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력한 인생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능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